할렐루야. 우리 은혜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 찬양. 이곳에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김진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며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모함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올려드리는 기쁨과 경배의 찬양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환한 미소로 답해 주시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다리신 주님을 우리 또한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선포하며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계략과 유혹에 덧앞에서 무기력하며 능력 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 형식과 범위는 발전하고 치밀해지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여전히 의심하며 믿음 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죄와 맞설 때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손 내미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꾸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에 주님이 알려주신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은혜만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년을 맞이한 안희묵 대표 목사님께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회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잘 준비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 자리에 서시는 배창현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목사님을 붙드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더욱 더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소리로만 들리게 마옵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지는 행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며 이 세상에 평화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절로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는 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평안 내려주신,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신실하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이 눈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의 박수로 주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길 결단하십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그곳은 바로 주님 품임을 믿습니다. 그 품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주님 가까이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진심과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꿈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닥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신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일찍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따뜻하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따뜻한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시작.
우리 반대편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책에 있는 분들 드시고 저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섬기고 있는 공주 꿈의 교회는 작년과 올해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한국 K 문화를 좀 접하고 싶어 해서 초대하면 가서 한국 전통 문화도 보여주고, 그리고 K-팝도 함께 하는데, 그곳에 가면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한 번은 3,000명이 넘는 고등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BTS 아시죠? BTS 댄스도 추고, 그리고 뉴진스 댄스도 췄습니다. 애들이요 3,000명이 환호를 지르는데, 우리 학생들, 간 학생들이요 자기들이 아이돌인 줄 알아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반응도 좋아가지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BTS 같은 경우는 노래를 다 깨틀더라고요. 그래서 막 떼창도 부르고, 또 막 댄스를 치고 있으니까 한 2명인가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직접 춤을 추는데 똑같이 추더라고요. 야,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글로벌화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 문화가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 이제 모두의 문화가 되었구나. 유튜브 그리고 OTT가 발전하면서 문화적 경계가 세계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경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과학의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달되면서 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생명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AI와 양자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계도 한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죽음이에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는 죽음과 싸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죽음은 무자비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결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병에 이렇게 걸려서 죽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군다나 누이 둘이 있습니다. 집안의 앞으로 가장이 될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어요. 죽음은 너무 매정합니다. 그 누구도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인간의 끝이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벽이라고 보신 거예요. 언제든지 이 죽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43절,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나사로라고 그 이름을 지명하여서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라고.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초월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키우자.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보다도 영적인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3절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신방하셔야 되죠. 근데 신방하지를 않습니다. 즉시 찾아가지도 않아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앞서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람을 신방했어요. 그것과 비교가 됩니다.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와 자신들을 대하는 주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아니 내 곁에 계신다고 하시면서 왜 움직이지 않으시지? 왜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왜 그냥 방치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방식에 좌절감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니 많이 하는 분들도 계셔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뭐 나 혼자 호의호식하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없은 줄로.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급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들은 다 소박한 것 같아요. 주님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땅에 좀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장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자 아닙니까? 엄청나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도 때로는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왜 그렇게 맞지 않는지, 그럴 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아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그래 한숨에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나사로가 죽자 그때 오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현실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그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해야지 초월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 병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현실의 문제인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 아주 중요한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사로의 그 죽음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 가족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주를 믿는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그렇지만 이 지체함, 이틀을 지체함, 그리고 기다림,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주꿈의교회에서는 작년에는 30명, 올해는 40명이 청장년들 이제 필리핀을 다녀왔는데요. 작년의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2달 이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도에 이 선교를 포기할 만한 위기가 생겼어요. 12월 30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선교 계속 진행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가 사고가 난 비행기와 기종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항공사도 똑같았어요. 제주항공이에요. 여러분께서 리더라고 했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류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도가 된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그때 12월 30일이었나요? 그때는 항공사에서 티켓 환불해 주겠다고 무료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많이 취소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긴급 모임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참여 여부를 물었는데, 그런데 그의 모든 멤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겠다라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정을 그분들께서 내리신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부담이 돼서 안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선교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 반응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2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항공사도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항공사도 알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최종적으로 항공권을 확인하는데 그것을 담당했던 교육자가 허겁지겁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비행기가 제주항공인 줄 알았는데 필리핀 항공으로 예약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육자가 지금 일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좋아야 되는지 슬퍼야 되는지 알아보니까 항공권 예매하시는 그분이 실수로 그 시간대에 제주항공이 아니라 필리핀 항공을 예약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당시 분위기는요, 이 비행기 기종만 달랐어도, 항공사만 달랐어도 선교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팀원과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으로 통해서 좀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떠났고, 우리가 준비했던 그 능력 이상으로 쓰임받았고 큰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반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 멤버들이 선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한계 상황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나의 계획보다도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좋은 길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선으로 바꾸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월의 주님은 아주 심오한 이론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만 할수록 매일마다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오한 지식이 있어야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현실을 영적으로 해결하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넘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의존도 좀 낮추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도가 있지 않습니까? 좀 낮추세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세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죠. 믿음이 있지만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는 오르시다. 늘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게 생명이 있네. 그러면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반응을 해보세요. 물론 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셔.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좀 다를 거예요. 현실에 대한 감각은 낮추시고 영적 감각을 키워서 내 삶의 한계에서도 초월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초월의 주님을 만나려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현재의 믿음을 가져라. 현재의 믿음을 가져라. 과거의 믿음보다도 현재의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지금 보신 2절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몇 장 보고 있죠?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떤 믿음이 있으냐 하면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중에 하나인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치의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인 머리털을 가지고 그의 발을 다 닦았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믿음의 상태를 좀 보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절이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시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삐졌어요. 완전히 삐진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에 대해서 그저 현실적인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침묵으로 투쟁하고 있어요. 완전히 실족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한마디 해요. 어떻게 말하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11장의 마리아의 믿음과 12장의 마리아의 믿음은 틀려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까? 11장에서 12장의 마리아와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까? 다분히 의도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믿음보다도 현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1장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12장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믿음이 11장의 마리아와 같은 아주 부족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지금 이 믿음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상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래는 실제예요. 그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믿음은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뿐이에요. 반대로 과거의 믿음이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화려한 믿음의 훈장보다도 지금의 믿음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언제 일하시죠? 지금 일하시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믿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의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 믿음보다 현재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문제는 이 현재의 믿음, 지금의 믿음이 없어요. 32절 한 번 더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 계셨더란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말고 그때 오셨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픈 나사로, 그 병든 나사로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전혀 다른 것이 섞임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수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에다가 자기의 생각도 넣었어요. 자기의 경험도 넣어놨습니다. 자기의 판단도 들어있어요. 그것도 과하게 들어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에는 이물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음식에다가 갖은 조미료 MSG를 막 넣는 것처럼 믿음에다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너무 많이 첨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제한하는 이상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한계를 스스로 그어버리는 불순한 믿음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현실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기 전에 믿음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순수한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있는가? 초월의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심은 뭐냐 하면 빨리 우리 아빠 빨리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1순위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1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어요. 15절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42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뭐예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에요. 지금 당장의 현실의 변화, 상황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믿음? 지금 믿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도 마르다는 마리아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어떻게? 21절 보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성장했어요. 마르다는 마리아와 달리 그의 믿음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또 이렇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하는 줄 아세요? 27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달라졌잖아요. 17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모든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현재의 믿음이에요. 물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보지 않고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만은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하냐? 몸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고개만 돌립니다. 그 주님께로.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몸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조정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몸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유턴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향하여서 걸어가세요. 그러면 초월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초월의 주님이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 주님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의 믿음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가져서 초월의 주님을 만나세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관계의 한계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물질의 한계 너무 현실적입니다. 더 현실적인 거 건강의 한계예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먼드 딜라드 교수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격과 자원이 없고 필요를 공급해 주거나 도와줄 이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복이다. 지금이 나의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나의 한계 상황 그 곁에 주님이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안심하셔도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그 한계는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나눴어요. 현실 중요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감각.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과거의 믿음 중요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의 믿음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감각을 키우시고 현재의 믿음을 가져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초월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 그분은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지금까지 그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꼭 키우게 하시고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오니 지금의 믿음을 잘 견고하게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꿈의 교회, 우리 세종 꿈의 교회가 다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 신청을 받으니까 오늘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예 나가시면서 아니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신청하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목장을 통해서 부어오시는 축복이 있고 그것이 흘러서 가정과 직장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 목장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군입대하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 김윤식 형제 청년, 우리 부모님과 빨리 오시죠. 어떻게 여기 연천으로 가요? 추워 죽는데 여기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 김태관 성도님, 우리 박미선 집사님인데 우리 손 한번 얹어주시고 엄마도 여기 어깨 손 한번 얹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왕 보내는 거 확실하게 보내시죠? 우리 두 손을 다 한번 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해서 기도할 텐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윤식 형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우리 입대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곳에 가는 줄로 믿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힘듭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하게 하셔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믿음이 자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독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이제 아빠가 매일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잘 보내주시죠. 우리 여비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젖은 이르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젖은 이르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감각을 키우고 현재의 믿음을 가져서 초월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빈수로 오지 아니하고 11조 주정헌금 각종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들린 손길과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